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 미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것과는 그 삶의 질이라는 건 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마치 바다에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와 그렇지 않고 바다에 그냥漂流하는 배가 다른 것처럼 그런 거대한 차이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의 거대한 간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미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흔들리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근심하고 낙심도 하지만,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치 수용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고난에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미션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션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이거죠. 남김없이 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그 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1장의 하반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을까요? 1장 하반부를 안 읽어보셨죠? 1장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봐요. 사사기 1장 27절 하반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반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들이 받은 땅을 다 정복해야 됐는데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냈습니까?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의지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거죠.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머물기로 결심하고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긴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순종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당한 이 불순종의 결과, 그들이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그 사명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적당히 그냥 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성취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도리어 올무가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주민들 때문에 그 땅에 살면서 늘 고통을 당하여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더 깊게 보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미션을 완벽하게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뭔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땅에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단 말이죠. 신명기 2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정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남김없이 모조리 그 땅의 백성들을 죽여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죄의 영향력 때문인 거죠. 그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이 마치 죄의 씨가 되어서 다시금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면 이 땅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임재로 그들 가운데 완전히 그들을 진멸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순종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건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럼 왜 가나안 주민들을 그냥 남겨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왜 정복하지 않은 걸까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해방되게 만드셨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땅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있지 않았지만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 성을 점령시켜 주셔서 그들이 오늘 여기까지 정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 산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셨는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하늘에 만나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철병거 때문에 그 땅을 점령 못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들은 핑계를 대는 거죠. 궁색한 변명을 대는 거죠.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또 하나 뭐예요? 사사기 1장 30절 말씀해 보면 노역할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노역할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노예가 필요해. 노예가.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 주민들을 노예로 삼으려니까 그들을 다 죽이면 안 돼. 살려둬야 돼. 그래서 그들을 부려야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왜 완벽하게 성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어깁니까? 괜히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사람들을 다 죽여서 내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고 살려둔 그들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역사를 그들이 함께 경험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미션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건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 가치 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따라가고 순종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결정권을 내가 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하고 그들의 인생은 가시를 만나고 올무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올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런데 그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지난번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와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였으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어요. 근데 순종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긴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진멸하였다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진멸하였으되. 이 말은 뭐예요? 진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멸했지만 아직 남겨진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뒤가 좀 캥긴단 말이죠. 9절 말씀에 그래서 뭐가 기록되어 있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을 했는데 어떻게 진멸했어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건 다 남겨두고 쓸모없고 하찮고 별볼일 없는 것만 다 진멸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순종은 하긴 했어요.
내가 동의하는 것만 순종했어. 근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건 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동의했다고요.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쓸모없는 거, 형편없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거, 귀한 거, 내가 보기 아름다운 거, 내가 보기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남겨뒀다고요. 여기서 남겨둔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아각과 그랬잖아요. 아각. 아각이 누구냐? 아말렉 왕이에요. 왕.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아각을 살려둔 결과가 뭐냐?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잖아요. 남겨준 결과가 뭐냐? 나중에 우리가 아수에로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땅에서 에스더에 보면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민족이 말살될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민족이 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하만 때문에. 근데 그 하만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에스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아각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살될, 민족이 말살될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사울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걸 살려둬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민족이 사라질 위기를 경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의 불순종, 우리가 다하여 성취하지 못한 미션,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위험으로 아픔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단순히 나의 인생에 대한 결산만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 나의 후손들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미션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미션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위기의 현실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위기의 현실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맞고 있는 위기의 현실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3절 말씀이 그들이 받는 징계에 대해서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어땠냐? 이스라엘에게 의지만 있으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지만 있으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거라는 거죠. 올무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가시를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가시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시에 찔렸다고 뭐 내가 목숨이 위협을 당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시에 찔려 있으면, 가시가 계속 있으면 내 몸이 어때요?
계속 고통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가시가 끊임없이 고통을 유발한단 말이죠. 유발해.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생명을 위협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의 몸을 괴롭혔으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가시, 그런 가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우리가 산짐승을 잡을 때 올가미를 이렇게 놓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겨울 되면 뭐예요? 겨울 되면 토끼 사냥을 나가요. 토끼 사냥을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낚싯줄 있잖아요. 낚싯줄을 나무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토끼가 가는 발자국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토끼가 싹 지나가다가 그 고리에 목에 탁 걸리면 쑥 당겨져서 토끼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목이 졸려서 토끼가 어떻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무란 그런 거예요. 올무란. 그처럼 가나안 족속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만들 그 백성이 너희가 살려둔 그 가나안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민족의 현실, 위기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단순히 그들이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그가 실패하자 다시금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고, 남겨진 땅을 다 정복해야만 된다고 다시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 이런 기회, 반전의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늘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신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소세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부부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팍 깨서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소원 3가지를 들어준대 천사가. 그러면서 마음에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소세지 나와라 이랬더니 진짜 소세지가 팍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야기하길, 이놈의 영감탱이 미쳤어. 겨우 소세지가 뭐야. 이 소세지 영감탱이 코에 가서 붙어라. 그랬더니 진짜 소세지가 코에 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 소세지를 코에 달고 이 할아버지가 살아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할머니에게 여보 제발 이 소세지 떨어져라 이렇게 좀 부탁 좀 해줘, 얘기해줘. 우리가 이 소세지를 이렇게 내가 달고 어떻게 대궐에 산다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에이 할아버지 코에 붙은 소세지 떨어져라 이러고 3가지의 소원을 다 날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날렸어. 기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기회를 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성령께 우리가 민감해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부부처럼 기회를 놓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도 낙심해서 울기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복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것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남은 땅들을 다 정복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금 도전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하고 그냥 거기서 넘어져서 울기만 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는가, 잘 살리지 못하는가. 거기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가롯의 차이가 뭡니까? 가롯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베드로는 기회를 살렸지만 가롯 유다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베드로는 반전의 기회로 사용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 실패를 그의 무덤으로 삼아 그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그 위기가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소매치기 생활을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는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데 막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한 청년의 마음이 그냥 움직여졌어요. 그냥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나가던 청년에게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고, 한번 교회 들어갔다 가자고. 근데 이 청년은 싫다고, 들어가려면 너나 혼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 중에 교회에 가기를 거절하고 혼자 그냥 살아갔던 그 청년은 나중에 중범죄를 지어서 그가 교도소에서 오래도록 복역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 듣는데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다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들으면서 이 죄수가 막 우는 거예요. 취임하는 신임 대통령이 과거 자기와 함께 소매치기를 했던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 그 사람의 이름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은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죄인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한 번의 선택, 한순간의 선택, 이게 얼마나 거대한 차이를 만드는 건지 우리는 그 한 번의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임스 가필드처럼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미션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위기의 현실을 반전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미션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10절 말씀도 한 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날아가던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하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 그 기간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뭘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하신 것들을 날마다 보았단 말이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어떤 말씀이에요? 그 세대가 다 죽어가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들이 배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걸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저는 제 아들들을 키우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물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뭐 성경도 있고 큐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봤는데 이 다른 세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아는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머릿속에 논리적인 하나님, 그냥 인지적인 하나님만 알고 살아간다면 언제든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갈 수 있다.
제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려면 뭐가 나와요? 영장이 나오잖아요. 영장이 보통 얼마 전에 나와요? 보통 한 달 전에는 나오거든요. 늦어도 한 달 전에 나와요. 근데 저는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을 딱 받아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군대 입대일 3일 전에 제게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3일 전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에? 저는 군대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군대 가야 된다는 마음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받았는데 6시 40분에 내가 받았는데 화요일 날 입대야. 화요일 날 입대. 에? 제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제 화요일 날 군대 간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정시 형제 일어나세요. 이번 주 군대 입대합니다. 잘 다녀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뭐 이렇게 인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인사도 안 시키는 거야. 제가 목사님 저 군대 가요. 그랬더니 진짜 가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염려됐겠어요. 예? 그렇다고 군대 가는 걸 연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뭐 연기해달라고는 차마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는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군대 들어가서 이렇게 급하게 가지만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군대 가서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주세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성경을 한번 펼칠 때 그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또 막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마음속에 뭐예요? 에이, 혹시 내가 잘못 핀 거 아니야? 혹시 또 괜히 또 펼쳐서 또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라면 다시 딱 접고 다시 딱 펼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딱 접었어요. 그리고 진짜 딱 펼쳤어요. 그런데 뭔 구절이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또 펼쳐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펼쳤는데 어떻게 두 번 똑같이 나와요. 그죠? 딱 펼쳤는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잡고 기도를 막 하고 나와서 이제 병무청 가서 진짜 내가 그날 군대 가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막 이제 수원 병무청으로 향해서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또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또 생기잖아요. 에휴, 똑같은 성경으로 펼쳤으니까 뭐 거기가 그렇게 잘 펼쳐지게 되어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경을 놓고 이제 제 성경, 가지고 있는 제 성경을 들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이 다시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 성경을 가지고 딱 또 다시 펼쳤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딱 제 눈에 펼쳐져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지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환경은 무엇 때문인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이 저의 인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군 생활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군 생활 내내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전 선택받은 백성 아니겠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열에
9은 여자가 걸리고 열에 하나만 남자가 걸리는데 그 열에 하나로 당첨된 게 저였어요. 조상우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헬스클럽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거기 끊어놓고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기운이 쪽쪽 빠지는데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주저앉아서 막 운동하다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몸살기도 좀 자꾸 오고. 그냥 청년들 데리고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 가서 수련회 하고 월요일 날 몸살기가 있는 줄 알고 병원 갔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래요.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더니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막 떨린대요.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조절해 준 약을 제가 잘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어느 날 금요 기도 드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청년 금요 기도회 때 간식을 낸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간식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 빵도 내고 뭐 떡도 해오고 그래서 기도 시간 중간에 간식을 먹었어요. 막.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고 내가 떡을 한 마리에서 내야 되겠다. 그래서 떡을 해서 이렇게 청년 기도회 때 떡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약도 거의 안 먹고 제가 지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역사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배워요. 근데 그 말씀을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도 보여주고 그들도 느끼게 해줘야 되지만 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지도하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도 소홀하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고결함과 소중한 가치를 알아서 내가 그렇게 준비해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가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상목 목사님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잊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이 교육시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었대요. 이렇게 양장 옷이. 그건 주일날 제일 좋은 옷 있잖아요. 그건 주일날만 입는 옷이야. 아이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때 딱 입는 옷. 주일날 신는 구두가 있었대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신을 신고 싶은데 엄마가 꼭 주일날 신어야 된다. 생일이 주중에 있잖아요. 생일 파티를 주일날 하는 거죠. 주일은 그렇게 좋은 날인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아름다운 날이라.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즐기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신앙과 믿음을 함께 본받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미션들을 바르게 다 완벽하게 성취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위기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반전의 기회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우리 앞에 있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분 앞에 삶을 맡기고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남겨주는 저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